설교를 해 드릴 것입니다. 로마서는 쉬운 듯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로마서를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전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울 서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로마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를 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표현할 거 없습니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한 모든 것도 이 로마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한 것만 남아야 한다면 무엇이 남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한 것만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이사야라면 신약 성경 중에 한 것만 남아야 된다고 하면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로마서죠. 로마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이 한 권은 꼭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한 것만 남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가 남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총 13편의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습니다. 사실 13권만 썼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썼겠습니까? 더 많이 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 있어서 성경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읽혀지는 성경은 13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13권의 편지 외에도 그 외에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쓴 편지 중에서 바울이 순교 이후 교회 안으로는 이단의 등장과 가짜 서신서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또 이단의 대두로 바울이 각 지역과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사도들이 쓴 많은 서신들도 중요하게 취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죽고 또 남아있던 선지자들, 사도들도 한 명씩 죽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제 전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책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이들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서 기준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필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 갈보리 교회도 그 필사본을 보내고 저기 옆에 있는 선민교회도 보내고
저기 있는 뭐 영동교회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서신서들을 필사를 해서 각 교회들이 나누어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중심을 잡아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여진 성경처럼 취급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이 서신서는 이들의 신앙을 잡아줄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한 오네시모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은 바울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또 바울이 이 오네시모 개인을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편지를 중심으로 이제 주인에게서 필사본을 갖고 있었던 이 빌레몬은 각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바울 서신들을 정말 이것이 옳은 바울 서신인가 아니면 가짜 바울 서신인가 판결을 하고 구분을 하면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보낸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니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이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수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사도들이 쓴 편지인가 아닌가 구분을 해내고 정말 아닌 것은 잘라내버리고 이것을 보존하면서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짜 편지도 많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막 써놓고 마지막에 성기성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주기철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러면 이것이 10년, 20년 뒤에 지나면 30년, 40년 지나면 이것이 마치 누구의 편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편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편지들이 397년에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27권의 신약성경이 정해집니다. 언제? 397년에.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330년 후에 이 27권의 신약성경이 성경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해가 바로 397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하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빌레몬까지 13권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제일 먼저 나오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량. 양이 많은 거예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대선지서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구분된 거냐? 아니잖아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구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분량이에요. 양이 많은 것은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리가 된 거고, 양이 적은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6장.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16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후서까지 합치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하나의 편지처럼 느껴지지 아니에요. 두 권의 편지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보다 로마서를 앞에다 두었는가? 분량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요? 중요도예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 로마서가 양도 많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반영된 것입니다. 맨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분량과 중요도에 따라 이것이 분리되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그것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바울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순서가 쓰여진 순서예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한 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할례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에 한 권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제1법칙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2개의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제2법칙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순서예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3권의 편지가 쓰여지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3권의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의 제3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전도 여행 때 4권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에 4권의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제4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제5법칙이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5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은 상황적으로 보면 또 편지, 서신서를 보면 5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은 분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자를 좀 작게 쓰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5법칙에 5권의 편지가 쓰여지면 좋은데 5권의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3권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근데 이 순서도 디모데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여지고 디도서를 쓴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거의 순서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유는 뭐다? 분량과 중요도. 그래서 로마서가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분량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로마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그 복음의 핵심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이죠. 그러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는 복음의 내용이 없는가? 또 다른 서신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고 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아주 중요하고 그 서신서마다 복음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봤잖아요. 이 서신서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선글라스를 끼면 내가 있는 앞에 있는 이 벽을 보면 원래 하얀색인데 저 뒤에서 보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붉은색으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빛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끼면 어둡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를 설명할 때 어떠한 의도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이것이 약간 오염이라 그러면 이 성경이 오염됐느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다만 선글라스처럼 어떤 색을 통과하면서 그 색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의도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순수 복음의 내용이 약간은 어떠한 것에 합쳐지는 것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봤어요. 돼지고기를 파는 집이야. 거기에 이렇게 벽에 써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 봤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세상엔 공짜는 없다. 공짜는 돼지고기까지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돼지고기만 누가 공짜로 사주는 거지 그 위에 소고기 사주는 건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는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요즘은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쯤에는 30년 전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추계대 부흥회, 뭐 춘계대 부흥회 뭐 이렇게 하면서 꼭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에요. 꼭 앞에 뭐가 붙어요? 대가 붙었어. 대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를 그냥 시끄럽게 하고 부흥사들이 그때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한 거 외에 또 어떠한 의도를 갖고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장로나 무슨 뭐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러한 직분자를 세울 때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서 그 직분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또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자는 의도겠죠. 또 건축할 때 부흥회를 하고 이 부흥회에도 어떻게 좀 이 건축도 어떻게 좀 힘을 모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부흥회입니다. 그 의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는 부흥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설교할 때 이 건축 좀 잘 되게 그렇게 좀 성도들을 격려하는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도를 갖고 부흥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장로나 안수집사를 정립할 때 그러한 것의 직분자를 세우는 의도를 갖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설교를 하면 복음은 전하겠지만 그 복음 속에는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건축을 한다면 건축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복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뭐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들고 할례에 대해서 예를 들다 보니까 또 율법을 설명하게 되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어떠한 극한의 어떠한 의도된 내용에서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으라는 것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것을 잘 견디고 나가라. 그러면서
그 견디고 나가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바울파냐? 나는 베드로파다. 너는 베드로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파, 믿음도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사람 쪽에 속해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교회에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겠습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사랑장이 생긴 거예요. 자꾸만 서로 싸우고 서로 문제가 되고 서로 등지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이 생긴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쓸 때쯤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것과 또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해라라는 그러한 위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도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이게 빌레몬이 있던 데는 어디예요? 골로새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같이 썼어요. 이 세 편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더불어 누가 함께 갑니까? 오네시모가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세트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는 이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뭐 빌레몬은 당연한 거고 무슨 관계를 많이 언급하는 줄 알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 이유가 있죠. 왜? 지금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종을 주인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상전은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쓰는 그 전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어. 그런 예를 안 들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들과 더불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는 그러한 종과 상전의 관계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입장, 종의 입장에서 이제 상전된 사람으로서 종을 다스리는 내용과 또 노예된 입장에서 상전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개인에게 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잘 처리하고 너희는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쓰신 13권 중에 12권 로마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떠한 의도가 없어요. 로마 교회가 서로 쪼개져서 로마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서 로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떠한 의도성이 없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내용이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터를 잡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교회는 세워졌고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헌신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자 바울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고하고 또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쉬지 못하고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목적지는 어디예요? 3차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목적지가 없었어요. 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계속 갈라디아의 북쪽 지역인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몰아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가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내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까지 갔다 걸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목적지가 아니었어. 가다 보니까 머문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달라요.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어디로 가야 되겠다?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때에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4대 도시 안에 들었던 도시예요.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그때부터 로마에 갈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다만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곧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목적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서 그가 떠날 때부터 에베소를 향하여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뭐로 또 왔다가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였는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는데 너무 하는 꼴이 돈에 대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돼요.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로마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그 칙령 때문에 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로마인으로서 귀족이에요. 귀족이었고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굴라는 남편이고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따지면 아굴라만 나오면 되는데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로 이 소일거리를 삼으면서 살게 되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만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최측근, 바울 옆에서 바울을 모시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올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에 먼저 보내요. 너희는 먼저 이곳에 가 있어라. 내가 곧 갈 테니까 이곳에 가서 터를 잡고 있어라. 내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다 마치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에베소로 보내고 이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갔다 돌아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AD 54년이에요. 54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5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의붓 아들이었던 네로가 16살 때. 시온아, 네가 지금 몇 살이니? 한 살 더 많아지면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역사 얘기 들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아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네로의 엄마가 클라우디오의 들어간 왕비가 약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문에는 그 왕비가 클라우디오 황제를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황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어린 아들을 세워야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16살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14년간 30살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황제가 될 때가 5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한참 복음을 전할 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클라우디오 황제가 선포됐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나가라는 법은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처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어딜 다시 들어가게 돼요?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서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기 전에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왜? 브리스길라는 당연히 자기 본 집이 로마에 있잖아요.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얼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것을 다시 피해서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 바울은 어디로 가요?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다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갈라진 교회를 수습을 합니다. 갈라진 교회를 한참 수습할 때 로마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던가. 지금 로마의 상황,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아주 잘 건실하게 이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AD 53년에서 58년 정도까지 이제 있었고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53년에 죽으니까 그 이후에는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는 누구를 싫어했어요?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로마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관심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누구를 싫어했냐면 기독교인을 싫어했어요.
클라우디오 왕제는 유대인을 싫어했고 네로 왕제는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게 별로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는, 클라우디오 왕제는 유대인을 핍박했지만 네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들었던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뭐 갈라졌다, 쪼개졌다, 파로 나눠졌다, 이상한 이단이 들어왔다, 뭐 이러한 내용을 들었으면 그거에 대비하는 내용의 편지를 쓸 텐데, 로마가 처음 생긴 거 아니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잘 이끌어가는 모습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펜을 들어서 순수 복음의 내용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로마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4절부터 보면 그는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할 것은 그들에게 배워도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는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에요.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복음. 이 로마서는 다른 거,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내가 여기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한문이죠. 복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복된 음성, 복음,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뉴스에서 코로나19에 약이 나왔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약만 먹으면 다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무슨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고 나서 대학교 시험을 이제 쳐고 나서 입시 원서를 냈단 말이죠. 이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합격 통지서예요. 합격 통지서. 어느 날 요즘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을 이제 딱 키고 시간 딱 되면 딱 발표를 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쳐서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으아! 소리 낼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졸업자들이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어딜 들어가야 돼?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이제 대기업에 뭐 어떤 좋은 회사에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날 발표를 보는데 불합격 그러면 이거보다 이건 나쁜 소식 아니야. 근데 합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잖아. 이런 소식들,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내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엊그저께 판결이 하나 대법원에서 나온 게 있죠.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정치적인 의도 없고, 그냥 그때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거의 무죄 판결처럼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판결이 나고 전까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제발
무죄로 나와야 된다고 하던, 그러다가 그 판결이 나오면 그에게 있어서 그 판결은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여러분 순수하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내게 있어서 좋은 소식. 근데 대학 붙는 소식은 누구에게만 좋아요? 그 학생에게만 좋잖아요. 예?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은 누구에게만 좋아요? 그 사람에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좋아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굿뉴스지만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에반겔리오. 어떤 만화에서, 영화인가 만화에서 나왔던 제목 같은데, 에반겔리온이 원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반겔리온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40장이나 유다서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적 의미로만 보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복음이에요. 원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적인 아주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된다?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한 권만 남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로마서 한 권이 남아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로마서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가 없어요.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쪼개져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단의 침투로 어려워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순수하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뿐만이 아니라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은 책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기독론이 조직신학이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한문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좀 바꾸면 예수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론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로마서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넷째, 중요한 이유 넷째가 뭐냐면, 로마서는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로마서 때문에 변화를 받았고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가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도 이 로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또 근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향하여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존 웨슬리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개혁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벤크, CJ 루이스 같은 타고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역사가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받고 로마서를 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바른 이해와 그의 기초한 삶과 사역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제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 기독교 신학을 처음으로 세운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든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원래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망나니로 지내왔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성적으로 문란한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철학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수라는 직분을 젊었을 때 갖고 있으면서 생활은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마니교라는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여자와 매일 밤 술과 여자로 뒹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러한 것에 좀 약간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어떠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톨레레게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라는 음성은 무슨 뜻이냐면 책을 들어 읽어라. 근데 아무것도 책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책을 들어 읽으라는 거야? 그냥 정신 차리고 있었더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헛것 들리나 뭐 이러고 있는데 또 톨레레게 어린아이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재에 들어갔더니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고 펼쳐서 읽으라 그랬으니까 펼쳐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의 지금 정확한 그 상황이 그 말씀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회심한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개망나니로 살았던 그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책을 낸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자마자 어거스틴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될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신학을 정립해 놓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날 이제 로마의 성제단교회를 가게 되는데 부르부르 기어오르다가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라서 갑자기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사람이 다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계단에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층계를 걸어서 내려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없으면 안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로마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결과를 안겨줄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무엇이 보물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말씀인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